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정주일로 지키는데요, 어린이날, 자녀 사랑, 또 어버이날, 부모 공경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로 지킵니다. 이 짐승들도요,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죠. 우리 한번 영상을 볼까요? 누구 같습니다. 사자밥이죠. 이 누구 같은데요, 사자는 지존인데 거기 덤벼들어서 목숨 안 아끼고 자기 새끼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미는 이같이 새끼를 사랑하는데 이 짐승의 새끼들은 어미를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랄 적에 보호받을 때만 그러지 조금 자라면 남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짐승에게도 어버이날이 있을까? 없겠죠? 왜 그럴까? 차이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짐승하고 다르게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에게는요, 특별한 자녀 사랑이 있고 부모님 공경함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 사랑 더하고 부모님도 귀히 여기시는 이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쉼을 누리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늘 말씀하시죠. 그래서 쉼을 누리셨어요?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셨나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셨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한 주간 무척 바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고요, 그런 대로 살만 했네요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 쉼 얘기하면은 바쁘게 일했느냐 아니면 한가한 시간을 보냈느냐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속은, 마음은 어떠세요? 아니 목사님 뭐 바쁜데 뭐 내면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지 모르지만 사치가 아니에요. 우리 안의 마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급 주택이요,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줄 수 없고요, 비싼 침대가 우리에게 단잠을 보장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지 않고 쉰다고 해서 우리에게 쉼이 보장되느냐? 그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는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내면의 문제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한 주간 별일 없이 한가하게 살았는데 매우 피곤하신 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시간으로 쫓기고 몸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압니다. 언제요? 늘 우리의 삶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 평안을 받고 평안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보면 그런 찬송이 있죠.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평안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런 평안을 하나님이 주세요.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목적이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평안이에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쉼이 없고 피곤하고 지친 육체가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 주님의 평안을 이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이 평안을 잠시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찬양이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죠?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두 분씩 짝지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멘.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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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며 세상이 줄 수 우리 옆에 분에게 평안을 보냅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평안이요 받으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주님을 향하면요, 주님이 소쿠리에 과일을 이렇게 담아주시지 예쁘게 이렇게 담아주세요. 아멘.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죠. 이 평안이 우리에게 왜 부족한지 아십니까? 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왜 우리 안에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그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불순종이에요. 예. 불순종은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평안을 다 흩어버려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에덴을 지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죠. 와, 평화의 동산이었어요. 그죠? 그들에겐 자유가 있고 풍성한 쉼이 있는 낙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쉼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평안을 잃었어요.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이런 불안과 두려움, 이 어둠이 그들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예전 같으면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왜 그러세요 하고 달려나갔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숨어있죠. 아담아 너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하기를 제가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전에 아담은 아내를 향해서 그대는 나의 사랑,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시를 읊었는데, 그런데 불순종하고 나서는 그 시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이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서로 핑계하고, 그리고 형은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드디어 살인까지 하고요. 가정의 어둠이, 불행의 먹구름이 순식간에 덮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불순종을 무서운 줄 모르고 애완동물을 곁에 두듯이 끼고서 삽니다. 아니, 오히려 좋아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불순종을 갖다 주고 그 가정을 망하게 했던 사탄은 요즘 어디 있습니까? 지구를 떠났습니까? 우리 곁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 사탄은 우리 곁에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온갖 불순종들을 좋아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지금도 온갖 거짓으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영원히 우리를 멸망시키고 불행하게 하는 일을 열심히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속상인지 아세요? 야, 순종, 너 하나님께 순종하면 넌 불행하게 될걸. 너 순종한다고, 순종하면 너 힘들고 어려워서 견디지 못할걸. 야,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넌 도저히 순종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애초부터 포기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순종을 시도하지조차도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사기를 이 사탄은 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습니까? 야, 사기 치지 마. 그러면 되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사탄의 말 잘 듣습니다. 아, 그래, 내 말이 맞아. 하나님 말씀마다 내 말이 맞아. 나는 내 말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 적당히 하는 척하면서 그럭저럭 사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요, 거리에서 이런 가끔 광고 찌라시 받으시잖아요. 적당히 훑어보고 필요한 것만 참고하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안 해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네. 그리고 부담이 되는 곳이면 흔들어 버리고, 머리 흔들고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은 한번 해볼까.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데 누구 말하고 왔는지 아세요? 누구한테 힌트 얻었는지 아세요? 그 사람 한번 지목해 볼까요? 지금 그 사람 이름 발표해 볼까요? 해요, 말아요? 그 사람 지목해서 제가 그 이름 말할게요. 괜찮죠? 여러분 다 동의하시면 제가 합니다. 아멘. 예,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불순종의 모든 힌트들을 누구한테 얻었냐면 저한테 얻었어요. 제가 이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웃을 얘기 아니에요. 슬픈 얘기고, 아니 두려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순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하나님은 마귀와 다른 반대의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이제 하나님은요, 그분의 마음 생각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사야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을 것이요.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그런데 그 반대도 말씀하세요. 20절 다음 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한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원 불변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불순종하면 망한다, 칼에 삼켜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사람 아담이 있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실패에 빠집니다.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당하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둘째 아담을 다시 세우셔서 우리 인생을 처절하게 만들어버린 이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을 더욱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으로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승리와 축복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그 길인 것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셨고 살 길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잘 걷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길을 걷는 모든 자에게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온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겠다. 아멘. 어디서요? 천국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때 주님과 같이 왕노릇을 한다. 여러분, 이 말이 감이 잡힙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왕노릇 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느 지역에서 어느 모임에서 왕노릇 하는 거는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온 세상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하겠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정말입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거예요. 영원한 왕,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 아멘. 함께 다스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순종으로. 순종으로요. 우리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죠. 왕이신 예수 그는 임마누엘, 왕의 왕 주의 주 빛나는 별, 영원토록 주님과 하면서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리.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주님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상상도 어떻게 표현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나네요. 예수 믿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왕이 되기 원합니다. 순종으로 순종으로. 그렇죠? 왕 한번 해볼까요? 왕이 되기 원합니다. 순종으로
순종으로 순종으로 왕이 되기 원합니다. 순종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 축복입니다. 순종 축복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 보면 순종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순종으로 모든 것이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거기는 불순종의 사람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지옥에 가면요, 순종한 사람들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는 다 불순종의 사람들 뿐이에요. 저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울면서,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한 것을 기억합니다. 다림줄 강의를 들으면서였습니다. 이 다림줄, 여러분, 다림줄, 이 벽을 쌓을 때겠죠. 이 추 같은 거 달아서 이렇게 그 벽 옆에 세워놓는 거 있죠. 이게 항상 수직 똑바르잖아요. 이 벽을 살 적에 똑바로 쌓아야지, 이게 삐뚤어지게 쌓으면은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 적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다림줄에 똑바르게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다림줄에 의해서 쌓아지지 않은 모든 벽, 모든 집들은요, 어떻게 돼요? 곧 무너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는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왕국도,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다림줄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은 그 모든 인생들은요, 결국은 무너지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요, 아모스 7장 2절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께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서는데 야곱이 미약하니까, 이스라엘이 연약하니까, 우리 인생이 연약하니까 어떻게 설 수 있나니까, 제가요 이 말씀을 붙들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나가서 삶을 살면 곧 하는 진리 말씀대로 사지 못할 것을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 병현이가 연약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7절이었어요. 얘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내가 목숨을 잃은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결심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경우에 그 맹세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적당히 살았습니다. 말로만 그랬고 내 인생은 내 나름대로 살았어요.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온전히 서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3절에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염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한 것들을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무슨 역사를 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마음, 그 염원을 주시고 또 그 염원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쩌든지 주님 슬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연약해서 주님을 언짢게 해드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다운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주님에게 순종하시기를 소원하시죠? 근데 이런 여러분들을요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주님이 말씀이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세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요, 우리가 좀 자세히 들어보면, 내가 본래 너를 사랑하여서 너 하나 살리려고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렸고 내가 목숨까지 잃었지만, 내가 그토록 너를 사랑하지만, 그렇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었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제 너희가 나의 계명을 받아서 지키면, 순종하면 이제는 나의 사랑을 너에게 마음껏 드러낼 수 있겠구나. 고맙다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너희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우리의 사는 삶은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대신 살아주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은요, 신적인 삶이에요.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요, 내 삶을 주관해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살아가면요, 내 삶이 뭐예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과 확신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승리와 형통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과 이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간구와 소원,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으시죠? 복받기를 원하시죠? 주님과 함께 건강한 가지가 되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붙어 있어요?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어떻게 떨어져요?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분리됐어요? 쫓겨났어요? 불순종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 가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분복과 승리와 능력들을 누려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합시다. 예. 순종합시다. 예. 여러분, 순종 없이 축복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피까지 쏟는다 할지라도요, 순종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 순종이 없이는 축복이 없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은 있다고요? 순종한 사람들. 천국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적당히 살아. 그래도 너 뭐 세례 받았으니까는 천국 갈 걸 그러거든. 여러분, 지옥에는요, 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순종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전부 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유혹과 분복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순종하기 원하는데요, 이 순종이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사단의 유혹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그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내가 그 소산을 풍성히 먹을 것이요. 아멘. 순종하면 주님과 동행할 것이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내 인생, 나의 삶 가운데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그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증거 안 나타나죠. 무슨 증거만 나타나겠어요? 마귀의 증거만 나타나요. 혼돈과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과 모든 온갖 좋지 않은 두려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그죠? 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에 칼이 들어와서 피를 쏟으며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사랑해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자마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 새벽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수요일에도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 이 순종에 대한 어떤 방법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일일이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예, 수요일날 오시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된 순종, 그리고 이 저주의 불순종을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 우리 시간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순종의 영을